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1편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같이 할게요. 우술조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 그 표제에 나온 대로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법으로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기도, 참회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간음죄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그 죄를 또 다른 죄로, 살인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건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는 것이 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이 회개 기도의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7절에 보면은 6절만 빼고는 모두 죄, 죄악, 죄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1절 마지막에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2절에서는 맑게 씻어달라고, 또 2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는 이 기도, 이 죄는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그 빌이 오잖아요. 기록돼 있잖아요. 모어서 50불 썼다 딱 나오잖아요. 그 카드 빚은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계속 메일이 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기록된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처형을 받아야 그게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죄를 지워달라고, 그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의 죄가 그 기록에서 완전히 erase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죄는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처형을 받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전에는 단 하나의 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기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히 지워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조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이 빛 문서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서입니다. 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것을 지워버리시고, 어떻게 지웠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구약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한 것, 악행만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의 영향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받아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다윗 앞에 항상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죄가 우리 앞에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 우리가 범죄한 이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를 바라보고 죄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을 밧세바의 가족들이 들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로 밧세바와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게 범한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에게, 그의 친족,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를 지금 다윗이 합리화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당해 하고 아프게 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함과 슬픔을 표합니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 그 무게가 너무도 크게 다윗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다윗이 지금 하나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라 이렇게 간음죄를 지고 살인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죄악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단순히 내가 그 순간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 신실함,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우슬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슬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 우슬초가 언제 사용됐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이 우술조로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설주 그 문방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잖아요. 심판을 피하게 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서 심판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에 그 피를 찍어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뿌리잖아요. 바르잖아요. 이 정결함이 피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영원히 지워졌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워진 것입니까? 어떻게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죄악이 씻김을 받게 된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진홍 같은 그 붉은 죄가 어떻게 희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핏뿌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씻김 받고 우리 모든 죄가 지워진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씻기시고 또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대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복된 사귐을 누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